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인데, 여러분의 개인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큰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의 주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그 세 가지 사업이 세부의 국제학교 완성하는 것과, 춘천에 우리가 성전 및 수련관을 짓는 것과, 송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터를 세우는 것인데,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잠시 보여주시면, 우리 송도에 정말로 저게 이제 우리 송도 6809에 세워질, 아마도 인천에서 최고 큰 성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3,000석 이상 들어가는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 땅은 다 준비가 되고, 땅도 그 6809에 서울 가는 인천공항 가는 그 길목에 전국이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경관지구, 송도에서도 최고 좋은 장소에서 특별 경관지구라서 심의가 다른 이런 건물보다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의가 중요한 것은 다 끝이 났고, 이제 아마 1월이나 2월 중에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춘천이에요. 저게 이제 춘천인데, 춘천에 이제 저 건물이 올해 선포한 뒤에 3월에 시작해서 지금 저 뒤에가 다 호수입니다. 앞은 대로변이고, 뒤에 저 뒷땅에는 여러분이 이제 늙으시면 가실 실버타운을 지으려고 땅을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저 땅이 춘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바로 시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큰 호수, 이렇게 소만이 딱뚝박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부를 보면 이제 저거 없던 거 다 지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저게 이제 국제학교도 되고, 그 다음에 2,000명 들어가는 체육관도 있어서 집회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우리 갈 수 있어요. 어느 연수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고, 기숙사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층의 내부 조금 이제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금방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루게 하셨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성전은 300억 대 공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지금 여시고 계셨고, 또 무난히 지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까? 그 이유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기적입니다. 나는 죽어도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살이 10cm 찔지어다. 따라합시다. 예배자로 살자. 다시 시작. 생각해보세요. 개척한 지 딱 10년인데 10년 동안 제가 다 이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도 상가에 3천만 원 가지고 상가에 시작해서 이거 하고, 이거 한 4, 5년 너무 차버려가지고 안 돼. 이게 예배예요. 상가할 때부터 계속 예배예요.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예배하셔. 죽기 전에 예배하라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력도 없고 주변에 높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녘에서 양들과 씨름하며 그냥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들녘에서 좁은 틀을 가지고 풀과 싸우고 뇌물 찾아다니고
이리와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자기의 작은 몸으로 양들을 지켜낼 수 없고 밤마다 가슴 속에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독,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 그는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한순간도 주님 손 놓아버리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철저히 받은 거예요. 맹수들이 달려들어 자신의 양을 찢으려 할 때 그는 몸을 던져 맹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게 힘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고 곰들의 모든 저항들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안에 계심을. 밤이 두렵지 않았고 달려드는 맹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수없이 자기에게 다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믿어졌고, 그리고 그가 자신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난 그 무엇도 나의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외로웠기에 주님 바라보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주님 바라보았고, 매일 위기 속에 섰기에 주님 바라보았고, 주님 손 놓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있었기에 먹을 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여 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온 삶이 남겨놓은 열매가 뭐냐면 그 가슴 속에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그 마음 말입니다. 사람에게 위기는 빵만 먹고 살 수 있게 될 때가 위기입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게 된 게 위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다윗의 집 이새의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울 왕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울을 폐하시려고 다른 왕을 선택할 때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우려 할 때 이새는 당신네들을 아들들을 모아라고 했을 때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형들과 아들들을 쭉 불러 세워왔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니다 하고 결국은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저 들녘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애는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그래도 데리고 오라고. 초라한 다윗,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이력도 없는 다윗, 형들에게 밀려서 양이나 치는 다윗. 그러나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BC 1022년 그에게 다윗이 17살 되던 해 그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처럼 마치 13년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고 두려움 앞에 서게 되고 전쟁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돌보심 없이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치열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만 의지하는 삶의 경험이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13년의 모든 영적 훈련을 마치고 BC 1005년경 30세가 되는 해 그는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자에 앉아보니 이스라엘은 썰썰했습니다. 잎새가 다 떨어져 버린 앙성한 가지가 남은 나무 같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새들은 떠났고 그리고 기름짐은 사라졌습니다. 곳곳마다 배고픔의 통곡이 흘러나오고 곳곳마다 주변 나라의 침공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가정이 찢겨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포로 끌려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군임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을 때 가뭄이 들 때 법궤 앞에 가서 기도하면 가뭄이 떠나가고, 전쟁 나갈 때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성이 함락하고 법궤만 내세우면 모든 승리와 축복과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모셔야 될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가슴에서 법궤의 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증을 소멸하고 세상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법궤가 효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을 명하여 전쟁에 나가려 했고,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블레셋과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흠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아들들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법궤를 가져가라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법궤가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쓸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블레셋 군대가 칼로서 쳐도 하나님은 잠잠합니다. 외치고 통곡하여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전쟁 앞에 칼 앞에 블레셋 군대 앞에 섰어도 하나님은 눈을 감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휘두르는 칼에 흠니와 비나스들이 목이 잘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칼에 맞아 피가 흘려 땅을 적십니다. 그 비운의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영적 타락과 깊은 잠에 빠져 탐욕과 세상 채물에 눈이 어두워 살이 드륵드륵 쪄서 몸도 잘 가눌 수 없을 만큼 살이 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비운의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그 법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될 그 법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사모가 되어야 될 그 법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블레셋 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 가니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의 법궤는 축복이고 기적이었는데 이방 나라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 흐르기,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고, 다곤 신당에 갖다 놓으면 다곤 신이 이제 부러져 대가리가 깨지고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지. 점점점 일어나고 이곳저곳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도저히 블레셋 나라에서는 둘 수가 없게 되어 104년 만에, 뺏긴 지 104년 만에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돌려보내갈 때 그 법궤를 가지고 올 수, 그래서 다윗이 왕이 30세 왕이 되어서 35세 되는 해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모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까지의 거리가 성경은 40km로, 백리 즉 40km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아지 있는 암소를 택해서 두 마리 암소가 그 법궤를 끌고 가게 만들고, 이제 그 법궤가 이제 40km면 빨리 걸으면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사람이 1시간에 4km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시간이면 시장고, 그러면 10시간이면 가지고 올 그 법궤를 그냥 쑥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법궤가 다윗에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경외로웠으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으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 때 6걸음마다, 6걸음은 여러분이 한 걸음 두 걸음 생각, 6걸음은 4m, 3m 내지 4m 밖에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2m 밖에 안 돼. 다리가 짧아서. 미국 사람들은 뭐 되겠지. 그런데 3m, 4m 정도 오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찬찬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법궤를 수레에 담고 소를 끌 때 6걸음 움직이고 중단하여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소 툭 잡는 게 아닌데 소 잡아봤어요? 하루 걸려. 그 소를 갖다가 노상에서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6걸음을 옮깁니다. 6걸음을 옮기고 또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옮기고,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소 4,000마리를 잡았어. 소 4,000마리를 잡아드리고 그 하루문 올 거리를 몇 개월이 걸리는지는 몰라요. 그만큼 다윗은 법궤를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제사와 제사로 그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수레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야망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법궤를 나르는 사람 되어 일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법궤가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가정마다 슬픔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의 깊은 어둠이 이 나라를 짙게 깔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환희가 없으며 기적 같은 축복이 없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과 교회와 가정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송아지 없는 마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와 한숨 소리가 더해지고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쓸쓸함이 거리를 수놓고 있고 희망 없는 태양이 또다시 떠올라 사람들 가슴마다 허전함을 남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 무너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심을 모시고 올 때 그는 6걸음마다 소를 잡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모시고 가정 속으로 가며 교회 안으로 들어가며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처럼 법궤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과 세상에 대한 갈증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몸과 인생을 세상을 얻기 위한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만 드린 게 아니고 법궤가 다윗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다윗은 왕이 된 지 5년이 됐다고요. 이미 그의 몸에는 다윗의 권위가 주어져 있고 왕이 입는 어위가 그 비싸고 금술로 온 그 폼 잡는 어위가 몸을 감고 있었다고요.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당연히 다윗 또한 자기가 왕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가 가까이 올 때 그는 그 높음을 상징하고 교만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어위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입는 옷 에봇 옷을 겸손과 낮아짐과 예배자의 옷, 그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 옷을 갈아입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근위, 왕의 위엄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춤을 얼마나 췄는지, 막 벗개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벨트도 안 했는가 봐. 바지가 벗겨졌다잖아. 벨트 꽉 매면 춤추도 안 벗겨진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막 춤을 추. 왕의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영혼의 환희, 그리고 이제 다윗의 가슴 속에 꿈꾸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가슴을 가득 메울 때 모든 것 뒤라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춤을 추니까 신하들도 등달아치기, 이게 뭐지 하고 쳐야지 그럼. 아멘 합시다. 막 백성들도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막. 아프리카 사람들은 엉덩이 내가지고 춤을 추고, 할렐루야, 막 춤추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식이 있고 높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하냐?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수함. 크게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꼭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머리가 복잡해서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너무 많은 때가 묻어요. 여러분, 법궤가 살아있는 법궤가 가면 논리에 의하여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에 무조건 역사하는 거야. 적들은 무너지고, 저주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야 될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과 지성으로 때묻은 생각으로 다가가지 말고 그냥 순수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얼굴이 세상인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졌어요. 추악해요. 그리고 교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온갖 어둠이 세상의 사람들을 뒤덮고 있어요. 거짓과 정오와 윗선들이 뒤덮고 있어요. 순수함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배가 경직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하여 전혀 상상하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예배를 드렸으니 그냥 뿌단한 보리짝처럼 앉아 영혼 없이 앉아서 그야말로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잠자기 바쁩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으니 목사님이 큰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잠 깰까 봐. 그리고 영혼의 어둠을 바라보고 깨어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깨어나면 들어받을까 봐. 왜 자는데 깨우느냐고. 여러분, 애들 여러분 잠잘 깨워보세요. 막 들어봤잖아.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교회가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요. 법계가 없다고.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얼굴이 해맑아야죠.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그리고 웃음이 있어야죠. 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요 인천에 와서 처음에 놀란 게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얼굴이 기부스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 있잖아,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기부스 있잖아. 그런 얼굴로 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가도 눈길 하나 안 주고 또 외주 쳐다보듯이 하고. 예배 드릴 때요 아멘을 안 해. 입이 열려야 가슴이 열리고 가슴이 열려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 안 한 사람 있었다? 이거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박수 친 정도가 아니고 춤을 췄다잖아. 찬송할 때 막 춤을 췄다잖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손들게 만드는 데가 6개월 걸렸어. 싸울 때는 막 번개처럼 주먹이 나오는데 예배할 때는 손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50경 걸리지. 여러분, 손들고 찬양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50견이 안 걸려. 박수도 많이 치셔야 돼. 아멘. 박수 많이 치면 막 4줄등도 안 걸린다잖아. 또 그렇게 또 안 걸린다면 춤으로 또 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 춤추며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말입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근심 걱정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희망과 능력과 권능이 믿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는 것은 자타가 아닐까.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김의철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다윗 같은 소하고 큰 사람이야.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소한테 배웠다고 그랬어요. 피아노 어떻게 칩니까? 소한테 배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다. 소가 영어를 가르치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축복도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경 그 어떤 구절을 봐도 왕이 됐을 때 춤을 췄다는 말 없어요. 결혼할 때 춤을 췄다는 말 없어요. 부자 되었을 때 춤을 췄다는 말 없어요. 법계가 돌아올 때 춤을 춘 거예요.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단 말입니다.
교회 오셨으면 벌렁벌렁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오늘 나 내 애인 만나러 간다. 아멘.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간다. 믿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응? 그냥 에봇 옷 갈아입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쫙 그리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법궤가 딱 다윗의 성에 도착하니까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 10년에 한 번 먹는 떡을 냈어요. 그래서 떡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떡 가져갈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막 잔치하고 손을 잡고 막 고기 나눠주고 먹어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하나님을 만난 날이다. 임재가 임한 날이다. 하나님의 근위를 다시 받아들인 날이다. 이 다윗의 성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온 날이다. 춤을 추며 잔치하는 거예요. 찬송 중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여러분 북한 박수 말고 행복의 박수 치시면서 여러분 팔을 너무 움직이게 옆에 사람 뺨 때리니까 적당히 딱 해가지고 여러분 팍 때리면서 소리가 힘차게 이스라엘 나라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통곡의 소리가 사라지고 이 집 저 집에서 기쁨의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웃고 시작하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법궤를 다 모시니까 사울왕 때 저질러 놓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주변 나라로부터 짓밟혔던 그 쓰리 같은 나라가 되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근위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 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처참하게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이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조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근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높이시어 모든 주변의 왕들이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조공을 바치고 막 지혜를 배워가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백성이 살아나고 막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을 시키고 통일 왕국을 만들며 지금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다윗은 영원한 왕의 왕으로 칭송을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가난이 바람 빠져나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짓밟혔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 왕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세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이 무너진 영성을 어떻게 세우겠냐고.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탐욕과 교만과 악독이 가득 찬 이 어둠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겠냐고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법궤를 모셔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의 가슴에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워진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도 저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두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만 모시면 회복이 됩니다. 기적같이 사라진다니까. 알아서 도망간다고요. 가장 슬픈 공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송아지 없는 외양간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소를 먹여서 한 마리 집소, 우리 아버님이 송아지 한 마리를 사다 줘요. 그럼 학교 다니면서 그 송아지를 먹여요. 1년, 2년을 키웁니다. 그 송아지가 완전히 커가면서 저의 친구가 돼요. 그냥 나만 보면 좋아가지고 막 핥고, 나는 이제 소 타면 그 소 타고 다니기도 하고, 나 보고 싶었다고. 학교 갔더니 보고 싶다. 형아, 이런 거예요. 내가 형이니까. 형아, 이렇게 기다리고. 아침에 마음가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요, 참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마구간이에요. 그러면 소가 밤에 있다가 외로웠어 이러면서 나를 여기 안아주고, 그러면 내가 푹 안아주고 이랬거든. 하루는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걸 팔아버렸어. 시골 사람 다 그래. 야, 아버지한테 달라들 수도 없고, 키워놓으면 팔아버리고, 키워놓으면 팔아버려. 근데 이런 봐봐요. 학교 가던 소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정든 소 마구간으로 갔더니 소가 없이 쓸쓸한 거예요. 그가 눈물을 뚝 흘리면서 저 독한 놈 하면서 팔려나갔던 그 소가 생각나고 쓸쓸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주님이 안 계시면 쓸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타끔타끔타끔타끔 해야 돼요. 마음이 타끔타끔타끔 해야 돼요. 여기 가도 살아나는, 저기도 살아나는, 여기서 애기 내 소리, 저기서 애기 소리, 살아나는 소리들이 막. 어디에 그런 은혜가 오느냐, 풍요가 오느냐? 법궤를 모신 가정, 법궤를 모신 교회, 법궤를 모신 나라가 그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그 마음, 법궤가 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6그릇마다 소를 잡을 수 있는 그 마음,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이고 교회와 나라가 살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을 수 없도록 다시 법궤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